하나님을 의지한다. 시작해. 지난번에 이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요 효력이 없어요. 맞죠, 그죠? 10가지 중에 9가지는 믿는데 1가지는 안 믿어. 그건 100%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주님이 얘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그물질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밤에 어디 가야 고기가 잡히고, 낮에 어디 가야 고기가 잡히고, 새벽에 어디 가야, 또 저녁에 어디 가야 고기가 많은지를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전문가인데도 밤새도록 그물 내서도 한 마리 못 잡았네. 얼마나 허탈했을 거예요. 그렇죠? 배는 고프죠. 허기는 지지. 고기 잡아서 저 자식은 또 목에 달려야 되는데 한 마리도 없지. 근데 주님이 얘야 저 깊은 곳에 가서, 주님 가르쳐서 저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주님이 가르친 그 자리에서 그물 내렸을 때 152마리 153마리 새끼가 한 마리 아직 안 나와서 153마리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잡힌, 잘 들으세요. 주님 말씀 한 방이면 끝난다. 우리가 수고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팍 별짓다 해도 안 돼요. 저번에 총회장님 그 간증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75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 되는 것은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한 것만 주님이 작품으로 내주시더라. 이거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 뜻대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잘하는데,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갖다 붙이네 뭐냐? 주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지 맘대로 해놓고 주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그래. 자식들 그래죠? 진짜 잘못 잔뜩 해놓고서 뭐 혼내게 하면 엄마 나 사랑 안 하지? 그랬냐? 해봤어? 안 해봤어?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지, 전혀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주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아니요, 예수님의 피는 똑같다니까. 예수님 피 흘려주셔 우리 구원해주신 그 사랑은요 똑같습니다. 근데 뭐냐, 삶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주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뒤에 뒤통수 한 방 날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약속을, 이 약속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이 소유하면 뭐가 되냐? 믿음이 돼요. 믿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그냥 말씀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그 4개, 창문 4개. 먼저 한 사람이 그 막도 매형이에요, 매형. 마지막 날까지 와서 말씀 들은 그 부분이. 그들에게도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잘 들어가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비쌌어, 사실은. 좀 깎기도 했는데 비쌌어. 근데 일은 또 잘 해줬어요. 앞에 유리, 그 본관 유리, 그 통유리잖아요. 그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 에미란 그분이 아주 좋은 거고, 아주 그 좋은 유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뷔페 이제 그 하려고 미리 와서 딱 보니까 그 유리 창이 안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 이제 그 사람들 본인이 또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창 들여오더니 그 다음에 와서 그냥 막 껴버리잖아요. 이게 주님 일하시면 홍해가 갈라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여러분 눈에 다 봤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너 느낌이 없냐? 그런 현장을. 그러니까 그 먼저 사람들이 견적을 냈을 때 거의 2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어요. 거기에 200만 원의 견적. 거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200만 원이라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이 마무리해 주셔요. 끝까지 주님이 마무리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갖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가 소유하면 그게 믿음이 된다.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될 때만. 진짜 믿으면요 불평불만 안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믿음이 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 있는데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염려 걱정 의심 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물론요 잘못하는 거 보면 속상하죠. 여러분들이요, 누가 잘못하면 막 하는 거 보면 밉죠. 그죠? 아, 목사는 안 믿까? 목사도 비워.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믿겠어? 어떤 보기 싫을 때도 있어. 아니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나쁘게 하는데, 예? 불평불만 하는데 내 눈에 좋게 보이겠느냐 이거예요. 아, 목사라도 그렇지 난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닌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똥도 안 넣는 줄 알았대. 성도들이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하면은요, 목사님 부부 생활도 안 하는 줄 알았대.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애기 낳느냐고. 목사를 그렇게 높이 본 거예요. 높이 보는 건 감사하지만 사람이라니까.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하고 또 영혼이,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때로는요 미워요. 걔 목사는 하나도 안 믿는 줄 알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볼링이 한참 유행할 때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그랬대요. 이걸 뭐라 그래? 핀. 집사, 장로, 권사 놓고 그냥 치는 게.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 서울 강남에 있는 모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얼마나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사님이 김장로 아웃.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대개만 목사님들이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 스트레스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나갈 때에 여러분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도들의 그 태도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그 차가 한 40분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 공항 가는 차가. 그렇게 늦게 올 줄 알았으면 그 회차 탄 사람들 진짜 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7월 달에 보자. 7월 달에 주님이 꼭 낫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7월 달에 보자. 2주 남았으니까 이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헛믿음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아멘. 믿음은 계속 폭이 넓어지고 또 분량도 커져야 된다. 높아지고 깊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귀지고 병 못 치는 거는요, 그 귀지고 병 못 치는 것은 믿음의 얕은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믿음이 기쁘거든요. 믿음이 기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들을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귀신 죽고 병 고치는 잘 고치면은 믿음이 좋은 거, 물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유되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뭐냐?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동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를 여러분들 인격을 다스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하죠. 우리 필리핀 갔다 와서 주님, 어떤 상황 환경이 되어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육신적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주님만 사랑함이 나오냐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이 나오냐 이거예요. 주님의 것을 하려고 함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건 어디 갔는지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용할 수,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렇죠. 믿음은 우리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했지.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정표.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 삶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보지 못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진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교회 세우려고 생각한, 필리핀 교회를 세우려면 필리핀 선교하려고 그랬지, 교회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신학교 때부터. 기독교 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기도지, 그지? 어떻게 보면은요, 참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기독교 이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말도 안 되지, 그지? 말은 되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 뭐라 그래요? 꿈도 야무지다 그러죠. 꿈이 야무졌다니까.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왜 이루어 가시냐? 내 중심이 변치 않으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펼 때 내가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만 가면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이신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붙여주신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꼭 설교할 때 교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절대 그렇게 받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죄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어떤 그 약속들, 어떤 그런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고자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합당하게만 딱 주님이 주님 앞에 인정이 되면 주님이 그에 따른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그쵸? 시장은 불신하고 부시장은 신자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부시장이 대표로 왔으니까 뭔가 더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필리핀에 가서 계속 강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필리핀은 영혼들에게도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건물 지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짓는다. 한국에서 우리 교인들이 건물 짓는다. 절대 생각하지 마. 이것은 주님이 짓는 거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요, 거기는 영혼들이 주눅 드는 거 봤어요? 어때요? 거기는 영혼들이 주눅 드는 거 봤습니까? 똑같아. 내가 갔을 때나, 내가 살 때나, 그제 그 행사할 때나, 그 다음 똑같이 하더라고. 그게 보기에 되게 이쁘더라고. 똑같이.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또 쪽수도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했던 그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고 순전해야 돼요. 이 정직하고 순전한 말은 또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라,
거짓말 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진짜 우리 믿음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선전하게 믿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직하고 순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영까지도 지배하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도 지배하지만 내 마음도 지배하게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진 거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까지도 확 지배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확 지배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서 걸리는 게 없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계속 그래. 어제 오늘 이제 갔다 왔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편치가 않아. 사무실에 올라가도 편치 않지. 여기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지하에 딱 내리면 지하 냄새 있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여기 소파에서 잤어. 그냥 떨어져서 잤는데 계속 싸우는 거죠. 또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머리도 아프고 속도 막 그렇고. 그러다 2시 좀 넘어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또 자세요. 근데 안 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정리하고 사역도 하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권사님 말대로 그렇게 어렵게 필리핀을 그렇게 어렵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 앞에는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려운 건 순간이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 행복, 나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누리고 느끼는 그 행복, 그 기쁨을 우리 교인들 이제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느꼈으면 참 좋겠어. 그거는요, 자기를 좀 버려야 느끼게 돼요. 자기를 좀 버려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서도 행복 못 느끼면은 주님이 문제인지 자신이 문제인지 둘 중 하나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영까지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우리 가족들 톡이 있어요. 가족들 톡이 있어요. 평상시엔 제가 톡에 별로 별소리 나오도 반응 안 합니다. 요번에 일부러 좀 올렸어. 어머니가 같이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 입당 예배 찍은 사진 몇 가지 이렇게 올렸어요. 반응이 다 틀리지. 진짜 축하해주는 자식들도 있지만 좀 시기하는 놈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뭘 쳐다봐. 그건 내 느낌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수학, 과학처럼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학선생님, 아멘이? 신앙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요, 그치? 근데 신앙은 1 더하기 1은 1000도 되고 억도 될 수 있어. 1 빼기 1은 제로가 아니야. 1 빼기 1은 100만 분의 1도 될 수 있고 1000억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30배, 60배, 100배, 그것만 그냥 그렇게 표현해 하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은혜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풍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도대체, 여러분이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 교회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예?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가 비교해봐도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 사람은 왜 그렇게 믿어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믿어? 대충 좀 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적들,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게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부분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 가지고 지성 가지고 절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고차원적이라는 거.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초월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해 그러면 하면 되잖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으라고 해요. 또 하라 그러는데 또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와 같으니. 저는 하나님 앞에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의심해. 의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앞에 얻기를 아주 상상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베드로가 물에 오라고 그랬는데 물에 잘 걸어오다가 빠졌잖아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응?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 왜?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 이거예요. 믿음이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충만한 믿음으로 출발하다가 갔는데 주위를 보니까 야 내가 미쳤네.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어? 세상 환경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그죠? 주님의 명령을 앞세웠으면, 주님의 약속을 앞세웠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상호 주변 환경,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세상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말이고 세상 환경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딱 올라오니까 내가 이게 미쳤나 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질 수밖에 없죠. 그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때 주님 부르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 부르야 되겠지, 그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네? 주여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막 살려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죠.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우리가 빠져들어가도 주님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근데 끝까지 주의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주님이 붙들어서 올려놓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는 못 간다. 이해가 되세요? 끝까지 주님 원하신 대로 끝까지 어떤 종착역까지 그 지점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주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요 거기서 끄집어 올려놓지만 여기까지는 못 간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작품이 안 나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끝까지 가세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뭐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금방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 죽어도 난 살 겁니다. 죽어도 살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때는 말씀이 되지만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게 믿음이 된다. 그래서 그걸 믿음은 뭐냐? 우리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은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1년 한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1년 한 사람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한 사람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 그러면 2년 한 사람의 수준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10년 한 사람이 여기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으면 이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첫사랑이 그립다라고 이렇게 헛소리 해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사람, 주님 은혜 받을 때 그 사람, 거기서 머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첫사랑보다 그 다음 1년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깊어져야 되고 10년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다 깊어져야 되고 20년 신앙을 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다 깊어져서 더 충만해야 되고 그래 그냥 손을 한 방에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요 왜? 자신이 맡고 있다고. 자신이 그것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공동묘지 신방 다녀. 자기에게 책임을 안 돌려. 다 너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긴. 자기 속의 역사는 영들 때문인데 또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인데 주님은요 보세요. 주님이 12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그랬을 때 베드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을 즉시 순종하죠. 근데 뭐예요? 그들이 핑계댔다면 못 옵니다. 나중에 핑계대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장가들 성에 보면 나는 장가들어서 못 따라갑니다.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소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핑계는 자기 안에 있다. 이해가 되세요? 성장하지 못한 건 핑계 자기 안에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건 핑계 자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한 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핑계가. 이건 누구도 예를 들어 목사가 가르쳐주지 못해서 목사가 안내주지 못해. 그렇다면 목사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난 그 책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해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담임 목사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요 난 직무유기한 거예요. 근데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도 여러분들 책임이죠. 그렇죠? 나도 내 책임 다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책임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믿음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내 인생 내 삶에 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느냐 이거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방법은 수학과 과학적인 차원에서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이 용사를 모집했을 때 기도원 앞에 온 용사가 몇 명이에요? 주님 여러분 32,000명 32,000명이 기도원 앞에 자기가 나도 군대 전쟁에 출장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32,000명. 근데 주님은요 뭘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물 먹으라. 그러니까 10,000명에서 또 300명으로 딱 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적군은 수십만 되는데 300명 갖고 되겠느냐고요. 32,000명도 적을 텐데 주님이 다 보내고 300명 딱 자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칼 갖고 창 갖고 나간 게 아니라 항아리 준비하라고. 항아리 장사예요? 주님 항아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그날 밤 싸움에서 이스라엘 기도원 300용사가 수십만 명의 그 적군을 다 대패해버리잖아요.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움에서 막 진군하다가 막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려. 그러니까 저쪽 군대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막 수십만 수천만 명이 막 말 타고 오는 소리로 들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다 말고 막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듣고 지들끼리 일어나고 서로들 막 싸웠어. 서로들 싸우고 기도원 300용사는 칼 하나 안 쓰고 지들끼리 다 싸우다가 다 죽었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데 보세요. 잘못한 믿음 없이 잘못해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죽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시은이가 항아리 들고 싸우러 가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지? 근데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여리고성을 도를 때도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뭐라 그랬을까? 첫째 그냥 아무쪼록 한 바퀴 도네? 쟤들 미쳤나 봐. 근데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도니까 아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왜? 홍해를 건너왔어. 하나님의 바다를 갈르셨어. 그 홍해를 바다를 산채로 걸어온 자들이요. 그들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주 그냥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안에서 꼼짝 안 합니다. 근데 빙빙빙 돌고만 있네.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웃었겠지. 하루 들고 이틀 들고 3일 들고 4일 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인노로 하고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얹어서, 이해가 되세요?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 의의 잣대를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믿음 말씀을 살짝 얹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의 잣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살짝 얹어서 이것이 내 믿음인 줄, 주님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했어요. 근데 거기 심어서 싹이 나고 크면 큰 나무가 돼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명예에서 바다에 빠쳐라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냐? 내 이성, 내 잣대, 내 생각, 내 방, 내 의에 말씀을 살짝 얹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 내 뜻이 주인데 그것이 기둥이에요. 기둥. 그 뿌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딱 있는데 말씀에 살짝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서 환경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문제가 딱 와서 흔들릴 때 말씀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는 내 생각이요, 내 뜻, 내 방법이요. 이해가 되세요? 살짝 얹어진 믿음, 살짝 얹어진 말씀은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거 벗기지 않고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역사 못 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삶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요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 못 누려요. 누릴 수 없어요. 맨날 자기 육체, 자기 삶, 자기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여기에 초점 둘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생각해도 이런 삶 우리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맨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둬가지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 알아서 좀 표현해봐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 육체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크면 인생이 크다고 했는데 그건 생각이 큰 게 아니에요. 생각 오직 그냥. 그러니까 중심은 내 생각, 방법, 내 뜻, 내 의요. 거기에다 살짝 믿음이 얹어져 있고 말씀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나를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쳐서 막 그냥 뭐 인생이 그냥 만시창이 돼가지고 그냥 삶이 그냥 아주 그냥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님 붙들어주긴 줄이시지만 흐트러진 인생, 여러분의 찢겨진 인생 삶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이성이 절대로 충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내 이성 완전히 유상돼 버리니까 내 이성 완전히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이성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의 최후의 결전지는요, 우리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 이성이에요. 그놈의 생각.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말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깊이 묵상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같은 그걸 이루려고. 그래서 말씀을 살짝 얹어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데 얘기할 때는요, 말씀을 살짝 얹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말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 근데 삶을 딱 들여다보면 뭔가 한번 확 휘몰아치면요, 말씀, 믿음 딱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이 불안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역사하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 육체도 역사하게 돼 있고, 여러분 삶에도 역사하게 돼 있고, 여러분 인생에도 역사하게 돼 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요일에 이 주일 오후 말씀을 이 믿음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진짜 내가 믿음의 수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리해서 자신을 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에 붙잡혀 그런 성령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양님 양육과 훈련할 때 주의종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종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중간 지도를 세워서 이제 훈련하게 될 겁니다. 이제 중간 지도에 이제 훈련이 들어가 지금도 훈련하는 과정에 있지만 중간 지도에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훈련할 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도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중간 지도자로 이렇게 훈련되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중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됨에도 그런 신앙의 그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똥차가 가야 새차가 빨리 간다 그러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가도 그냥 추월합니다. 그냥 추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인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인간에게 소유될 때는 그것이 뭐라고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들이 이룰 수 있다. 절대 신앙생활은 수학과 과학적인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인식하시고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